구약 성경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는 스바냐가 아니라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말씀은 이 스가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은 스가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스가랴는 포로 후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선지자를 볼 때 그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배경을 알아야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포로 전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멸망당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사야나 에레미야. 특별히 에레미야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망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니까 그냥 항복해라 막 그랬더니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것이 에레미야 얘기가 포로 전이에요. 그럼 포로 후는 뭐냐? 바벨론 70년 포로로 해가지고 다리오 왕 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자국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포로 귀환이라고 하잖아.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이 스가랴서는 포로로 돌아온 지가 되고 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시대적으로는 나중에.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답답한 일이 뭐냐? 돌아왔긴 돌아왔는데 그 근성이나 행동하는 거나 삶이 너무나 옛날 포로 전의 모습을 그대로 또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한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뭐냐? 야 정신 차려라. 니네들이 포로로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워질 줄 알았더니 돌아와서 똑같이 포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나 좋았겠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광복과 같은 거죠. 광복. 나라를 다시 찾은 거죠. 그러나 저들은 멀리 떠나서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온 것처럼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저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와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전 건축이고 성벽 건축인데 그것을 하는 일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옛 영광을 조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뭐 성전을 지을 힘도 없고 땅은 황폐되고 하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면서 저희들의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마음은 온인데 되지 않으면 나중에 포기해 버리거든요. 마음속에 문제가 뭐냐? 현실이 더 문제가 아니라 절망하는 마음이 더 문제예요. 저들이 지금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근데 와서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하는 행동은 이제 옛날에 고향 땅 떠나서 바벨론에 있을 때는 상당히 긴장하면서 더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고 찾았는데 아니 돌아와서는 우리 땅에 돌아왔다 했는지 모르지만 형편도 되는 게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들이 절망감이 또 빠지니까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행동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사니까 외국 땅이니까 전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국 땅에서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 집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옛날 이민 가서 살던 때처럼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 돌아와서는 귀국해서는 아유 살기 바쁜데 뭐 아유 하면서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형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스가랴에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스가랴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가 오늘 하는 말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대신에 유대 백성의 마음을 재건하라고 요구합니다. 너희들 지금 성전 건축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 마음이 바뀌면 성전 건축도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귀환한 유대 백성의 모습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하던 모습과도 너무나 닮은 거예요.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무색한 거예요. 뭐하러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면 좀 달라야 되는데 아니 점점 보니까 달라진 게 없네. 똑같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요. 돌아왔어요 지금. 오긴 돌아왔어요. 어디에요?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가 돌아오라는 거죠? 몸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멀어진 백성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깐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옛적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처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런데 육신은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 백성이. 왜 안 돌아왔어요? 그들의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마음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냥 모습이 너무나도 자기 조상들의 모습과 그대로 판박이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대신 유다 백성의 마음이 재건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문제다.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중요한 거국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 운동을 다시 재건하면서 새롭게 하려고 새마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잖아요. 새마음 운동. 새 마을이 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몸은 돌아왔다 하더라도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이 아닌 옛 마음이에요. 옛 마음.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귀환한 이 유다의 백성은 조상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 귀환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들에게 다시 알려줘라 하고 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어서 외친 내용이 우리가 지금 내일 계속 이제 한 주간 말씀을 상고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예언자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선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징계만 더할 뿐이에요.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유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 조상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빨리 좋은 말 할 때 돌이켜야 된다. 아니면 너희 죽는다. 너희들 망한다.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유대 백성의 모습만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주님께 돌아왔다 하는데 아직도 행실이 전혀 주님께 돌아온 모습이 아니고 옛날 예수 믿기 전의 행동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아갈 시간. 시작. 네, 오늘 말씀 내용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한 가지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예? 믿는 척하지 말고 그냥 또 내 행동이 예수 믿기 전의 행동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 예수 믿기 전의 행동이나 나 예수 믿고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뭐냐? 예? 이 땅에서 험하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거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개똥밭에 굴러보지 않아서 쉽게 하는 말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보지 않아서 쉽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개똥밭에 그냥 허구한 날 계속 끝없이 개똥밭 같은 날만 열흘도 살고 10년 살고 까마득한 세월에 개똥밭에서만 구르고 살면은 그 사람의 장래는 장래가 아니라 장례예요. 장례가 아니라 초상 치르는 장례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사는 것 같지 않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게 아예 그냥 죽는 것보다 낫다.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죽는 게 낫지. 그 목숨 부지하고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그런 사람 한두 명입니까, 진짜? 누구만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요. 내가 그 말은, 아파서 저렇게 시름시름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도 거기에 뭐냐면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냥 목숨 하나 있으면 돼. 이거는요. 그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못 살겠다는 말이 아마 저절로 나올 거예요. 개똥 같아서 뭐 그냥 평생 굴으면 그렇게 굴러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은 한편으로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 첫 번째는.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그들은잖아요. 포로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 땅에서 포로로 있는 그 삶을 진짜 살지 못할 것 같이 너무나 힘들어서 거기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우리가 살던 고향 땅,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막 맨날 내 포로지에서 못 살겠다 개꼬리, 못 살겠다 개꼬리 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그들에게서는 개똥밭과 같은 곳이었어요. 고향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소원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힘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광복되기 위해서 광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힘도 없었어요. 미국이 그냥 원자폭탄을 그냥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하는 그 덕택으로 우리가 광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 하였고 그 많은 행렬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는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 쥐새끼가 동물들이 와서 살듯이 잡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없는 동안에 그 고향 땅에 완전히 난도질을 해놨어요. 그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집은 사람은 없고 고양이 떼들이 들어가고 들깨 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방 민족들이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그 객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들을 달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달래면서 거기서 사는 동안에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갔더니 이 포로지 그 바벨론 땅만 개똥밭이 아니라 돌아온 고향 땅이 포로지보다 더 심한 개똥밭이에요. 뭘 할 게 없어. 그냥 할 힘도 안 생기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마 점차 나중 시간이 있겠지. 이미 돌아왔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일삼는 조상들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개똥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 안일주의. 돌아올 때는 좋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긴장감이 풀리면서 옛날 조상들이 그냥 나태하게 살던 것처럼 또 은근히 이제 그 마음이 옛날 포로 전에 저들이 살던 그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저기 70년 동안 갔다 온 게 무색한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등록했는데 사는 것은 교회 등록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 생각은 없고 아직도 세상과 사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습니다.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생활은 아직도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 그냥 교회만 돌아온 거야. 땅만 돌아온 거야. 몸만 돌아온 거야. 마음은 안 돌아왔어. 어디가 있어 아직도? 예?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이 안 돌아가고 어디가 있어? 세상에 가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스가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상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개똥밭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될 것이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조상과 똑같을 거다. 똑같다. 그러니 돌아오라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귀등으로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상들이 그랬어도 하나님은 이 돌아온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개똥밭을 자처한 이들이 개똥밭을 만든 거예요. 이거 개똥밭이네 하는데 개똥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들이 개똥밭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나 삶의 내용이 다 개똥밭이에요. 주께서는 거기서 굴러먹던 세월을 다 하고 돌아온 자들을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 안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가 없다. 몸만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그 내면에 그 속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돌아가시겠다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내게로 완전히 돌아와라. 더없이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갈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참 안식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해야 그것이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따라서 합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 몸은 땅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러나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몸과 함께 마음이 돌아와야 하고 땅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다른 남자에 대한 마음에 대한 정분이 있어서 그 생각이 그 남자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도 너를 용서하고 내 아내로 받겠다고 맞아들였는데 이렇게 한번 안으려고 하면 안기는데 안길 때마다 참기가 들려요. 따뜻하게 안겨지지 않아. 아이고 마음이 그 남정네한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이 남자가 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게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겠냐. 그러다가 그 여자가 마음에 이거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남자한테 이럴 수 없다 하고 그 사람을 확 지워버리고 하려고 했는데 쉽게 안 돼요. 어느 날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 남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딱 죽고 나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이제 이 남자한테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돌리니까 어느 날 그 남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온기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돌아왔구나.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마음도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서 개똥이 되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그거 떨구고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으로만 돌아온 게 아니라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도 세상에다 마음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길으면 길수록 우리 하나님은 야 돌아와라. 내가 그래야 내가 네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도 그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맴매해가지고 바벨론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시커 세상 그 바벨론 땅에서 고생하게 만들었다가 돌아오기 전에 자기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차디찬 시체같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다시 개똥밭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틀린 말이에요. 개똥밭이 거름밭이 되어서 나무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는 맺는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똥을 거름으로 만들자. 시작. 개똥을 거름으로 만들자. 할렐루야. 돌아온 땅에서 개똥에 구르지 말고 개똥을 걸러서 태위로 만들고 거름을 만들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는 아주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어야 되고 열매를 거두는 과수원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계속 개똥밭에 구를 거예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씻고 이제 개똥을 걸러서 이쪽에다가 무더기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삭혀가지고 거기다가 집단 같은 걸 썰어가지고 넣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퇴비를 만들고 거름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이 그 쓰디쓴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악한 습관이 있더라도 그런 걸 다 개똥을 거름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지.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내가 거름을 만들어야지. 오늘 이것만 머릿속에 가져도 여러분 끝내주는 말씀입니다. 개똥을 거름으로 만들자. 시작. 개똥을 거름으로 만들자. 이게 돌아온 권사님 웃어요. 그게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마음까지 돌아와야 돼.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일찍 끝내서 고맙다고 하시는 어떤 집사님의 조언이 있어서 오늘도 저 5분 안에 끝냅니다. 여기가 개똥밭 같이 보이는 것은 여기가 개똥밭 같이 보이는 것은 조상의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예요. 조상의 안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조상이 그랬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개똥밭이 거름밭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개똥밭에 다시 굴르면은 그게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면 돌아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돌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돌아오고 난 뒤에 다시 개똥밭에 구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오면은 소리 질러야죠. 하나님, 여기 개똥밭인데 제가 못 눕겠어요. 이거 좀 거름밭으로 만들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하면 하나님, 그래,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똥을 거름으로 만드시면 여기가 다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달리 봐야 되고 달리 보여야 돼요. 개똥이 거름으로 보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돌아갈 시간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냐? 개똥밭에서 거름밭으로 돌아갈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서 전에도 돌아오라고 하셨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쉽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서 전에도 돌아오라고 하셨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서 전에도 돌아오라고 하셨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개똥밭이 뭐가 되라고?
걸음밭이 되게 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또 이 말씀, 스가랴 말씀이 당시에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 안일하게 빠지고 실망에 빠져서 옛날 조상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개똥에 구르지 말고 이 조상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너희들은 새롭게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개똥밭을 이제는 걸음밭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만 향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도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저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또 개똥밭에 굴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완전하게 주님에게 돌아온 게 아니고 겉으로만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말로 하지만 사는 것은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답습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가 돌아와야 내가 돌아갈 거 아니냐. 개똥밭을 걸음밭으로 만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왜 또 개똥에 구르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고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고 왜 게으름 피우고 왜 안일주의에 빠지고 왜 세상과 짝하고 사느냐? 완전히 돌아와서 너희가 내게로 내 마음도 돌아오고 너희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마음도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다가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6시 25분입니다.